우리에게 좋은 가족 주시고 좋은 이웃을 준비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읽어온 지가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 오늘은 그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지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살아 있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다 하는 말씀은 육체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이, 영혼이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그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이 선악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는데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선악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찌르고 굉장히 괴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거의 죽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다시 이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요. 사람도 보기에 좋았고 세상 만물도 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을 자주 몇 번 들었습니다. 히브리어의 토부라고, 토부. 자주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토부. 좋다, 완벽하다, 확실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야 돼요. 혼자 살면 좋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만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들든 안 들든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좋아하신다. 나와 마음이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나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가끔씩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지 않았어요. 나 저 사람 보기 싫다. 보기 싫어서 밥 같이 안 먹는다.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안 먹는다. 아주 나쁩니다. 최근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서울 삼성병원과 경희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1000명 이상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같이 밥 먹는 사람들보다 62% 빨리 늙어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빨리 늙고 빨리 죽고 싶으면 혼자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능하면 드시지 말라는 거죠. 혼자 밥을 드실 기회가 있으면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그럼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랑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혹시 지금 혼자서 이런 방 안에서 예배 드린 분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는 것, 함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돕는 배필 이랬는데 원래는 돕는 이런 뜻입니다. 단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돕는 사람, 돕는. 히브리어로 에세르, 이걸 번역해서 많이 지금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에세르 중창단, 에셀. 이 에벤 에셀 할 때 에셀입니다. 에셀, 에벤 에셀.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에벤 에셀, 하나님.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 도움 주실 분 여호와 도움, 에세르 나의 도움. 시편 53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때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레를 발하셨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쳐서 그냥 적군들을 저절로 물러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겨서 에벤 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렇게 큰 고백을 올린 것이 이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고백이 에벤 에셀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사람이 나 도와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게 와서 좀 도와줄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너는 거기 가만히 있으라. 아니면 여기 나가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에세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세르라는 말을 하나님께만 성경에서는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만 이 에세르를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말씀과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이 많이 강합니다. 강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무슨 사업을 일으키고 큰 일을 벌였는데 다 말아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집안이 빌털터리가 되었어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은 완전히 이제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여자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떡바구니를 이고 가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경우 이미 우리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누가 강한가 말이에요. 남자보다 더 강한 것이 여자,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돕는 존재로 배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르가,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에세르, 돕는 자,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돕는 자의 에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돕는 배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아내죠. 아내를 비롯한 모든 사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돕는 배필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과 같은 돕는 배필, 능력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색하죠.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 결단을 하셨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파트너가 꼭 필요합니다. 같이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서 살아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원리를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날에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 모이면은 돈 많은 사람을 흔히 우리는 잘 산다, 저 사람 잘 사네, 돈이 좀 많다, 돈 없는 사람 보고 못 산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큰 차 타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그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하고 잘 산다, 앞으로 그런 표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축복해 줄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를 사랑하시어.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잘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다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 돈 빼고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 다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이름을 안 붙이시고 그냥 데리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셨다 그래서 한번 이름을 붙여보아라.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 가치,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 짓는 거 아주 지금 신중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 이름도 그렇죠. 그 이름 속에 벌써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 속에 존재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부르는 대로 되도록, 부르는 대로 살도록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딱따구리, 이름 불러서 딱따구리 딱딱딱딱 들리잖아요. 구리구리 딱따구리. 이 뭐 고양이, 고라니, 토끼, 멧돼지, 비둘기, 파리, 모기 다 이름 짓는 대로 그대로 특성이 부여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아직 지금 범죄 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짓고 나서 이 이름을 안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비틀게 되는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요즘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 젊은 친구들 이상한 말, 아주 안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꼰대, 찐따, 엠창, 이게 무슨 뜻인지 어른들 모르시죠? 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완전히 꼬아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부르면 그냥 꼰대예요. 더 이상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뚜껑 운전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집에 아내를 능력 있고 전문성이 아무리 있어도 집에 와서 밥한다고 무시를 한다는 말이죠. 소뚜껑.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우리는 보면 우리가 뭘 잘 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다 보는 것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름을 붙이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입으로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학자들이 이 비속어, 특히 학생들 비속어를, 안 좋은 말이죠, 비틀어진 말을 하면 학생들의 뇌 성장을 방해한다. 여러분, 뇌가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쁘게 발달한다니, 아주 안 좋게.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름 그대로를 불러야 됩니다.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비꼬는 바람에 이 세상이 파괴되어 질서가 파괴되고 행복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사회에 빛이 없어요. 어둠이 음습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고난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래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탓할 수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위대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사람들이 오염을 시켰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를 보고 좀 이렇게 더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파리처럼 벽에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모기, 뱀, 징그럽다. 뱀이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모습 이대로를 정말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병든 것도 아닌데 코를 막 여기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서 형태를 변형시키고 입술이나 다른 눈에다가 막 주사를 줘. 병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사 줘가지고 변형시키고 눈을 막 칼로 찌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변형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 고유한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랑하고 기뻐하고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자식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배에서 나던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바라보고 잘 도우고 키워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새끼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본질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이름을 부르며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나? 이 뜻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죄로 파괴된 에덴 질서가 조금씩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광명으로 변하고 오해가 이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이 화목으로 점점점 변해가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이 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담이 이름을 붙이다가 무언가를 발견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짓다가 내가 혼자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짝을 만들어 주신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습니다.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에 요 본문에서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누구 무슨 건영이 도영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사람, 이거를 아담이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직 여자가 없으니까 이 아담의 그 사람의 갈빗대를 취해서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래서 남자가 막 우월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본문에 잘 보시면 여자 한 사람,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드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되었어요. 남자, 아주 신비한 모습이죠. 여자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갈빗대로 만들었다.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많은 여러분 들으셨듯이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 똑같은 사람이라고 중간에 갈빗대로 만들었다. 더 단단하게 하려고 갈빗대로 만들었다. 본 차이나. 그래서 사람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단단한 갈빗대로. 성경의 설명은 그런 게 없어요. 신학자들의 해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빗대란 히브리어로 첼라 이렇게 씁니다.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옆구리. 이 옆구리는 성경에 찾아본 구약에서는 옆구리가 이 공격,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때 이 옆구리가 쓰여 있습니다. 공격할 때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옆구리에 가시가 찌르듯,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는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옆구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대표적인 상징이 옆구리였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낙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고 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뒤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 부부 간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 주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에 책임을 지라. 이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가정의 보호자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 된 분들은 가정의 남편이 힘이 없다고 돈 안 벌어온다고 때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무시하고. 이 세상이 안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성경에 나오는 만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은 이 뼈라는 뜻이 원래 에쳔, 히브리어로 에센스, 정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한 거 이런 뜻입니다. 요 말씀만 보면 여자가 더 알차다, 더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이미 벌써 상황에서 여러분, 여성들이 아주 섬세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이게 뭘 봅니다.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성들이 바라보고 뭔가 알차게 일을 하는 것은 여자의 하나님이 주신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최고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 없으니까 처음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최고다, 가장 최고다, 완전히 이제 뿅 갔다, 이런 완전히 마음이 다 그냥 눈이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남자 여자가 처음 결혼하기 전에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콩깍지가 쓰이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얼마냐 이러기 시작하면 결혼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이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황홀해요. 이렇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황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대가 많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될 때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세상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지금 경험을, 모든 분들은 아니죠. 결혼 안 한 분들은 이제 경험을 안 했지만은 결혼한 분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처음에 콩깍지 씌었을 때 너무 좋아 보였던 것이 다 사라져,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드는 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만약에 정말로 남자 여자가 너무 이렇게 처음처럼 행복하면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 이럴 줄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니. 그 옆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와,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샤, 남자를 이시, 여자를 이샤,
헬라어에서 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 하와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브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요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남자 아닙니다.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이게 하나만 있으면 반쪽인 거죠. 결혼하지 않은 분은 아직 반쪽이 완전하지 않아요. 요 반쪽을 보태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쪽이 또 반쪽 이러면 이상하게 이러면 안 되고 반쪽 하나 요게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하나, 요걸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질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다 드러내도 전혀 부끄러워. 요즘 조금만 벗으면 이렇게 하기.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 집이 거의 에덴 동산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벗고 있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지 않는 그런 모습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은 이것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그렇게 감출 것이 없죠. 그런데 가족인데도 서로 감춘다. 이렇게 장판 밑에 넣어놓고 구두미 창에다가 넣어놓고 비밀 금고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숨겨놓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제대로 된 가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쪽에 숨겨놓고 이런 분 계십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벌거벗은 사람들을 막 난도질합니다. 난리를 치죠. 조금만 보이면 보였다, 이상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 그런 풍속,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드러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교회는 아무리 잘못된 거 있어도 못하는 거 있어도 감싸주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그대로 보아주는 이런 교회, 이런 관계를 회복해가는, 연습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왜 못하냐, 왜 제대로 못하냐, 왜 그거 안 되냐,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것, 인정하는 것, 율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새 번역으로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은 즐기라고 하십니다. 혼란하고 다 이해 안 되고 슬픔과 괴로움이 많아도 우리의 삶에 불이,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믿음의 가족, 천국의 소망 있고, 이런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보고 감사하라니, 기뻐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돕는 배필의 대표자, 배우자, 가족, 교회, 이웃, 친구, 형제자매, 이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에덴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